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39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해드린 성경 본문을 읽으신 후에 영상으로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는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있는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에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 모두 예수님의 권위가 그만큼 크고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싸우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인 특성상 높은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끔씩 큰 풍랑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풍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아마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황은 정말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죽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정말로 죽음의 코앞에 이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뱃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돛을 붙들고 키와 노를 붙들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뱃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풍랑을 이길 수 없게 되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끝났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웠던 것이 무색할 만큼 간단하게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요동함이 생깁니다.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초조함, 알 수 없는 앞날로 인한 염려, 원인을 찾아 탓하게 되는 원망과 분노, 오랜 싸움 뒤에 찾아오는 낙심과 피로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할 때 생기는 요동함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복잡한 모습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설명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 없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그 앞에 복종한다면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놀고 먹자, 무의도식하거나 무력하게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적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는 뜻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순종함으로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를 바르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에도 두려워했다. 37절에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놀란 거지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풍랑을 멈추는가? 아무도 손댈 수 없던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서 멀쩡하게 만들었는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즉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한 것까지는 좋은데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머무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심이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입니다. 올바른 경외심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불편하고 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며 아픈 말씀하실 때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지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생기는 경외심,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숨는 것이 잘못된 경외심이라면 그럼 올바른 경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내 세계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내 세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삶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바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평소보다 더 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제가 제 힘으로 싸우고 있는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위해 바쁘게 일했던 것이 혹시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서 도망쳐 숨어있는 죄들이 있는지 찾아보며 회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친 풍랑을 헤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